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하원 선교회 대표이시죠.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화나무 이사장이시죠. 김용민 PD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권지연입니다. 오늘 첫 주제는 김용민 PD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네, 어떤 주제인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 말씀인데요.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주인공 바로 김진홍 목사. 빈민선교의 대부로서 남양만 또 청계천에서 이 참 암울했던 시기에 복음을 전파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맛이 많이 갔습니다. 보통 간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갔는데요. 김진홍 목사 아시는 대로 2005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만들어서 2년 뒤에 MB 당선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었죠. 자, 그 사람이 최근에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정말 기야말 그런 정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중에는 가짜 뉴스도 포함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주체 사상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주사파 17명에서 18명이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마 우파 진영에서 요청한 것 같아요. 나보고 나와서 실력 발휘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온다. 혹시 정광훈 목사 요청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네. 주사파 17명에서 18명이 있다면 나쁘지 않다.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속가내기 쉬우니까 포클레인으로 드러내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포클레인으로 드러낸다는 말이죠. 뉴스 앵커, KBS 뉴스 앵커가 그랬습니다. 볼펜을 끄집어낸 다음 일본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그걸 촬영하는 방송 카메라는 일제 것일 텐데 자가당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은 친일 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해야겠지만 친일 분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어요. 이웃나라와 계속 싸웠어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일본 등 해양 세력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완전 찬물을 끼얹으신 거네요. 그야말로 이 가스통을 드신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복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목사님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건국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의 정통성, 즉 본인들의 임시정부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친일 행적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건국절 논란이 이미 구태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집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근현대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의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우리 김진홍 목사께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한 2000년대부터. 그렇습니다. 네, 2000년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변화하시는 게 막 느껴졌었는데 설교에서 문제되는 정치 발언을 쏟아내는 게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6월 25일 결의사랑 나라사랑 6.25 3기 구국기도회의에서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나라에 좀 지도자들이 이상해요. 작년 1월 달에 평창 올림픽을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북한 대표단이 참가한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국제대회 아닙니까? 세계에서 모인 대회에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만나면 물어보려 그럽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한 기요. 살짝 귀신 씌인 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의 정말 정광훈 목사가 이와 유사한 정말 비슷한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워딩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어른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쏟아내시는지 이제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25일 대구 서문교에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영상 내용에서는 임자도 고정간첩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영복은 간첩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임자도 고정간첩 사건은 뭐냐면은 이 1961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임자도에 위원장이 있었는데 자기 이 조카가 월북해서 간첩으로 와가지고 이 조카한테 포섭을 당한 거예요. 최영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3번이나 미국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비밀 자금을 미국 달러로 7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전국에 통일혁명당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반국가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신영복 선생이 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예. 사실 뭐 신영복 선생이 이제 빨갱이다 뭐 이런 주장은 자유한국당이나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로 하는 당구 소재인데요. 네. 뭐 여러 매체가 팩트 체크를 좀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이건 뭐 임자도 고정간첩 사건과 통일혁명당 사건이 신영복 선생이 통일혁명당 사건과 유관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 임자도 고정간첩 사건하고는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한마디로 김진홍 목사 발언은 임자도 사건과 통일혁명당 사건을 마구잡이로 뒤섞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남을 공격하고 한 시대의 그런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성실하게 따져봐야죠. 사실관계를. 근데 지금 이 등장인물들이 뒤섞이고 사건이 뒤섞인다.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에서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잖아요. 네. 역사적 평가를 이렇게 섣불리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네. 또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정희 정권 시대였습니다. 남북이 체제 대결을 벌이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래서 간첩단 사건이 얼마나 무수히 만들어졌습니까? 제조됐습니까? 그래서 상당수가 무죄로 나중에 뒤집혔고요. 또 그렇게 해서 명예 회복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영복 선생, 지금 이 전광훈 씨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간첩이었다, 뭐 친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명예 회복이 됐습니다. 그 시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체제 비판적인 인사들을 간첩으로 뒤섞어가지고 분치를 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던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박정희 정권이 만든 공안 사건조차 진실인양 이렇게 둔갑하는 것은 70년대 역시 박정희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바가 있는 김진홍 목사가 할 일은 아닌 것이죠. 네. 놀라운 그렇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옥고까지 지르셨던 분이 또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놀랍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목사들이 어떤 뭐 한국 근대사, 근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잖아요, 목사님. 왜 이러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그 반공 사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특히 그 김진홍 목사의 연령대에 계신 분들께서 그 직간접적으로 6.25 전쟁 이후를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전쟁을 이렇게 치르신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많았고 반공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밑바탕이 돼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신학과 신앙관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게 차라리 올바로 된 그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가짜뉴스하고 많이 짬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이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광복절날 3.1절에 만세운동을 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들으면요. 얼떨결에 지나갑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진짜와 가짜를 그리고 연도도 다 틀리고 막 이렇게 짬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공산주의 배후는 사탄이고 사탄의 최고의 그 구현된 그 클라이막스의 정권이 북한이다. 근데 그 북한을 옹호하거나 친화적이거나 평화 모드로 가는 그 모든 세력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 이걸 딱 기반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 보수 정권이 좀 부패해도 좀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냥 근현대사에 있어서 그것이 정의롭지 않고 그리고 범죄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를 대적하지만 않는다면 옹호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어떤 예, 저는 그렇게 냉전 봅니다. 체제 가졌던 시각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신영복 선생은 존경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존경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법 체계를 무시해가면서 사법적 결론을 무시해가면서 간첩으로 매도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사실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우리 시대 지성으로 꼽히는 분 아닙니까? 네. 선생님? 그리고 지금 뭐 네. 통일혁명당 사건도 대부분이 다 말하자면은 지난 정부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간첩 조작 사건들 그 모두가 다 진실이다라고 믿는 순간 이 사람들은 시대의 낙오자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김진홍 목사가 그런 시대의 낙오자가 됐다고 하니 제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 책을 읽고 감격에 젖은 지난 네. 제 젊은 시절도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예. 자, 이날 설교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아. 가짜 뉴스도 유포했는데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석기 이름 아시지요? 여러분, 아까 말한 통역당의 후손들입니다. 통진당, 통일진보당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이석기가 어떻게 재주를 피워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꾸 북한에 지령받아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의 공안 검사 중에 그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가 그때 공안 검사를 했습니다. 간첩 잡는 검사를 공안 검사라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하거든요. 국회의원인데 정부 자료를 요청하나 보면 전부 군사 기밀을 자꾸 제출하라고 하고 하도 수상해서 조사를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진당에요, 우리 정부에서 매년 100억을 지원하고요, 국회의원 세비가 나오고 정부 예산으로 비서를 4명이나 붙여주고 하니까 세상 만난 거예요. 뭐 다 잘 되니까 이 사람이 방심을 했습니다. 통진당 전국 대표 한 100명을 모아놓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오는데 때가 오면은 누구누구는 KTX 점령하고 누구누구는 무슨 저유시설 폭파하고 이런 걸 100명 핵심 당원 앞에 떠들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그러면서 100명의 핵심 당원 중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다. 모태신앙이 무서운 것이다. 모태신앙 청년이 자기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자고 통일진보당? 통일진보당이란 당이 어떤 당인가요? 통합진보당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석기 대표가 KTX를 폭파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스마트폰을 녹음한 후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해서 황교안 총리가 총리 되기 전에 조사했습니다. MB 대통령 때 조사를 시작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확실히 증거를 잡아서 검거했습니다. KTX 네. 폭파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 해화전화국, KT 해화지사 같은 경우 뭐 거기를 폭파하자고 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모여서 모의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KT가 KTX처럼? 그 KT 해화지사를 KTX하고 헷갈린 건가요? 네, 이런 그런 것 식으로 같은데요? 이런 네. 식으로 호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성실해요, 기본적으로. 팩트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네. 팩트나 잘 전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나의 발언에는 영적 권위가 실리기 때문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이건 다 용인이 되고 용납이 된다. 이 얼마나 무서운, 그렇죠. 독선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또 이렇게 주장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 지금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네. 이분은 한 모임에서, 네. 2012년에 한 모임에서, R5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이 지하혁명을 모색했다는 건데, R5 모임 자체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지어낸 말이고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또 부정확한 녹취 기록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네. 성전 수행, 거룩한 전쟁,
수행으로. 그러니까 선전하고 성전은 한자도 다 달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전 성지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절두산 성지. 그 아로 모임이 있었던 곳이 절두산 부근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내란 음모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는데 또 해와 전하고 KT 해와지사와 함께 그 총기 확보, 폭탄 제조 과정에 대한 논의,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 이런 발언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석기 전 의원이 했던 발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 전혀 하지 않은 말이었고요.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어낸 말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내란 음모는 아니고 내란 선동. 한 단계 낮은 건데 내란 선동이 맞다면은 저희 평화나무가 고발한 김무성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를 4대강 보호 해체를 위해 쓰일 다이너마이트를 가져다가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이런 바람.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석기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으면서, 한 말조차도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법의 잣대가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가 다릅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석기는 빨갱이고 간첩이고, 이렇게 매도하기 위해서 온 사회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집단 이지매를 한 것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석기 빨갱이 분칠하기, 여기에 이 김진홍 목사가 앞장서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참 분노가 치밉니다. 예. 그래서 저도 김진홍 목사가 운영하는 불의자연 고등학교나 그러셨어요? 대안학교나 그 사모가 또 그 사모 수련회를 매년마다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섬에 있는 사모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여는데 그 그런 고등학교를 현장들- 나오신 게 아니고? 네. 예, 그런 예. 현장들을 이렇게 취재하고 그랬었는데 예. 사실 이렇게 취재할 때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되신 걸까요, 이분 이렇게? 일단 정치적 노선이 180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분이 급격한 보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노무현 정부 등 이른바 386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그런 노무현 정부에서 7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홀대한다. 여기에 섭섭한 나머지 삐지신 겁니까? 그래 보이는 면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또 비슷한 이유로 노선을 달리한 사람 중에는 서경석 씨도 있고요. 그리고 인명진 씨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참 빛나던 청춘, 자신의 그 화려했던 지난 날들을 통째로 부인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뭔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노선을 달리한다면 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난 세월에 대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고 눈물도 흘렸었어요. 어떤 여성이 그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교회에선 자살했다는 이유로 장사를 안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진홍 전도사가 세상을 떠난 교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인 등에 업고 무덤으로 가서 매장하면서 기도해주는.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시신을 놓쳤어요. 이 시신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시신을 다시 들고 업고 가서 장사를 치러준. 그 이야기는 정말 제가 진짜 이 기독교 지도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자살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죽어서도 그 유족들 앞에서도 단죄를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좀 훌륭한 목사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얘기가 과연 사실인지 그런 의문까지.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성교회에서 그 극단적인 선택한 장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야멸차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기억하세요, 목사님? 예, 그런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요새 조금 시끄러워졌는 명성교회. 그 취지는 괜찮았어요.
모든 예산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이걸 교회와 나라의 좋은 일에 쓰자. 해마다 10분의 1을 떼가지고 비축을 한 거예요. 물론 회의를 거쳐서. 그 담당을 장로님 시켰어요. 이게 7, 8년 되니까 액수가 커지잖아요. 이 사람이 자꾸 뺏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 이상해가지고 김상한 목사님이 그 한 분 어떻게 됐는가 당회에서 한번 보고를 하시오. 눈치를 채우고 그랬겠지요? 감당을 못하니까 높은 데서 뛰내려 자살했어요. 얘기 들었습니까? 이게 큰일 날 사건이랬는데 명성교회나 김상한 목사님이 쓴 게 아니에요. 담당 장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돈을 횡령해서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김삼환 목사를 완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마탱이가 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게 이분의 진실인지 참 네. 예, 의아하네요. 마탱이 왔어요.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김진홍 목사가 말이죠. 네. 이 둘의 교회를 담임했다가 후임자한테 이제 교회를 담임 목사직을 물려줬는데 2010년이죠. 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히 뉴라이트 원로 이렇게만 아시는데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 원래 사이가 좋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문장 목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이 같이 또 운동도 벌였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예일대 신학부를 수료하고 네. 또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성서 해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둘의 교회 취임 전까지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네. 교수로 재직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이제 사실은 김진홍 목사가 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삼고초려 끝에 2010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네. 김진홍 목사 당시에는 이 이문장 목사에 대해서 한국교회 전체에서 보기 드문 인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뭔가 좀 관계가 원만치 않게 되면서 갑자기 이 이문장 목사 후임자 이 사람 이단 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자신을 추종하는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문장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면서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예, 이대위 그러니까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을 했고 네. 노회재판국은 정직 2년을 내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문장 목사가 반발해가지고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는데 오히려 면직과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회법정으로까지 갔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으로까지 갔는데 교단의 면직 처분과 출교 처분에 관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효. 그러니까 이문장 목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김진홍 목사가 이문장 목사의 이단성이 있다고 제기한 부분은요. 동양신학에 관한 견해였는데 네. 김진홍 목사가 사이가 좋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의지어서 나중에는 이문장 목사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 갑자기 흉악하게 보이게 된 것이 아닌가. 신학적인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라도 둘 사이의 어떤 문제가 꼭 이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참 민망한 일은요. 이 김진홍 목사 측과 이문장 목사 측 사이에 갈등이 심화돼서 얼마 전에는 이제 폭행 시비까지도 빚어졌습니다. 네. 이문장 목사 쪽 사람들한테 김진홍 목사가 폭행을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입원하신 사진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거를 보시기도 했습니다. 예. 이분 다단계도 손을 댔던 적이 있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2003년에 둘의 내추럴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둘의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자연식품과 가정용 의료기를 취급하는 회사였어요. 100만 원이 넘는 요실금 치료기가 당시 주력 상품이었는데 네. 실소유주는 김진홍 목사였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다단계예요. 다단계. 네. 다단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불신을 자아내고 있고 또 많은 피해자를 또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는 성경적으로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나쁘지만 김진홍 목사가 성경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네.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도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다음일까요? 그분에게 네. 정말 지금 현재.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 뭐 시국관이 저희하고 많이 달라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대언하는 그 강단에서 하는 발언들 여과가 없이 내뱉어지는 이 말들이 많은 교인들에게 또 굉장히 부정적인 여파를 미쳐서 이 시국관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회공동체로부터 교회가 더 고립되는데 이익을 담당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같이 손잡았던 대표 박한길 회장, 지금 이제 애터미 회장이 사실 이제 구원파 출신이었어서도 논란이 됐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김진홍 목사가 이단이랑 손잡았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이단성이 있네요, 보니까. 또 뭐 갖다 붙이면은 네, 뭐 이단성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돈을 위해서는 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뭐 네. 여기까지 뭐 논의를 확산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다단계를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으로 그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순간 교회는 망가집니다. 금방 망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금전 거래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투자나 뭐 보증이나 뭐 혹은 대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업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형태의 물질적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킹은 자제돼야 마땅하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네. 지키는 길입니다. 다단계 때문에 망한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뭐 서경석 목사도 그렇고 김진호 목사도 그렇고 일단 좀 마음이 그 인정해주지 않아서 삐졌다 이런 식으로 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서경석 목사 같은 경우도 다단계에 문제됐던 거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그 김진호 목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일거수일투족을 조금 더 심층 퀴즈에서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누님이 이제 모 대학생 선교단체의 간사였는데 네.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2000이 아닙니다. 93년 여름인가? 네. 93년 여름인가? 이 둘에 관련한 사업체 거기에 복음과 상황이 있었어요. 아, 복음과 상황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일을 한번 도운 적이 있었는데 대학 1학년 때. 네. 그때 그 사무실에 김진홍 목사가 한번 오더니 그 선교단체 학생들에게 여기는 성경은 읽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선교단체는 굉장히 사회 건강성을 도모하는 그 실천적 신앙 운동단체였는데 뭐 성경은 읽어? 그래서 이 양반 물 들어가고 있구나. 이 보수 목사들한테 물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쭉 얘기 들어보시면서 목사님 어떠세요? 김진홍 목사도 그렇고요. 네. 그 서경석 목사도 그렇고요. 한때 네. 그 진보 진영 그리고 사회 빈민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너무 맛이 가도 심하게 가셔서 참 그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랑 좀 이렇게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서경석 목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 민청 항령 사건으로 인해서 옥살이까지 하셨고 그리고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내셨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딱 전향 지점을 보면은 조희연 지금 현재 교육감이시죠, 서울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옛날에 참여연대를 딱 만들어서 낙천 운동을 합니다. 그거를 반대하거든요. 근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결을 딱 다르게 하시더니 네. 보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김진홍 목사도 그렇고 서경석 목사도 그렇고 기존의 그 사회운동, 비밀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좀 이렇게 주도해서 인지도를 쌓아놨는데 경쟁 세력이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서운함과 삐짐과 뒷방 노인네 신세 같은 느낌이 점점 들다가 그게 또 보수 노선이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또 자기가 삐졌다고 드러내놓고 또 얘기하면 또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들을 반대할 수 있는 진영에서 좀 합리적 방법을 찾다 보니 그 극우 진영으로 점점 그러면서 이게 돈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맞물리시다 보니까 네. 저렇게 결과물이 나오시지 않으셨나. 네, 저는 좀 그런 지점들이 많이 안타깝게 이 보입니다. 보수 극우 진영에서는요, 과거의 운동권, 과거의 민주화 운동인데 지금 우파로 넘어온 사람들을 특히 우대합니다. 특히 우대해요. 왜냐면 이재호, 그래도 김문수 그렇죠. 뭐 이런. 신망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두 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지 안 되실 거죠? 네. 저 60 넘으면요. 네. 60 넘었는데 20대, 30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그때부터 투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예. 그게 아무리 잘못돼 보여도 너무 걱정돼 보여도 그리고 지들이 뒷감당해야 될 세상인데 지들의 세상을 만들어줘야죠. 전 그래서 이 김진홍, 서경석 이런 사람들 보면서 60 넘어서는 발언을 자제해야겠다. 젊은 세대하고 나의 생각이 같으면은 뭐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상이하게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투표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바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취하는 어떤 작전을 보면요. 네.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뭔가 포섭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그런 어떤 정치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용당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바른 길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이. 청년들이 네. 이제 똑똑하고 또 진심이 있어서 그런 자유한국당의 이 사술 정치 금방 다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술 정치 통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청년들이 금방 무엇이 대변이고 무엇이 된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예. 똥된장 잘 가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네, 언론사 광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지금 한 매체의 광고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이세요? 한 매체가 국민일보죠. 네. 네? 국민일보 아닙니까? 그리고 토요일마다 국민일보 종교면 한 면을 털어서 이런 교계 광고가 실리는데 네. 뭐 교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분들이 또 알리고자 하는 바를 국민일보의 광고로서 의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이 국민일보를 예의주시하면서 광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쭉 해왔는데 권지현 센터장께서 취재를 하셨다고요. 아니 정말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예.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하늘문을 열자, 뭐 예언, 신유, 치유, 뭐 이렇게 문구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 가면 좀 건강해지나 싶어서 제가 한 군데를 좀 직접 다녀와 보기까지 했는데요. 네. 일단은 좀 특이했던 게 뭐 중풍, 뇌경색, 파킨슨병, 암, 관절 이렇게 특정 그 질병명까지 나열하면서 광고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참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제가 봤던 것 중엔 요실금 치료까지. 요실금요? 요실금 치료까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전 방문 전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치유를 경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와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예예. 관절도 고치고 한다고 해서 예예. 오시면은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하면 됩니다. 할 때 와보시면 합니다. 병원에 가도 그러잖아요. 그 예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뭐 병원도 내방해서 진료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전화로 문의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네, 예의가 와야 아니었어요. 된다. 네. 무례했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네, 기도원이 위치한 곳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작은 지하 건물이었습니다. 네네. 그곳에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찬양도 하고 뭐 이제 설교 시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물과 배와 부모와 친구, 일꾼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섰던 것처럼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게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자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뒷봉을 찢는 그 사람이요, 사람이고 저승사자 있죠.
그 하여튼 막 떡대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처럼 한 3m 되는가 봐요. 얼마나 큰지. 그럼 그 전에 팡팡 치는데 거기 내용물이 문제. 내용물이 뭘 치느냐 보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를 치는 거야.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치어서 실컷 콘트면 다시 합쳐. 다시 원위치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원위치 합쳐 또 치고 또 치고. 와, 이 말을 듣고 이 사본이 미쳐버렸어. 그 다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나는 미쳐버렸어. 네. 내용 좀 요약해드리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입심시켰더니 저승사자가 부모를 절구에 찢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입신이라고 네. 하면은 죽은 건 아닌데 천국에 잠깐 들어갔다 온 거. 네. 이걸 입신이라고 하는 예. 건데. 그렇죠. 예. 이런 설교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 일단은 이분이 뭐 이렇게 자신이 뭐 환상을 보거나 네. 뭐 꿈꾼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모두 버리고, 그러니까 일꾼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섰던 것처럼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냄새가 납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에 돈이 이제 살짝 들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제 헌금으로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있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대부분 이제 첫 밑밥 까는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네, 그런 촉이 오네요. 아니, 네. 입신 해보셨어요? 아유, 전 뭐 입신은커녕 방언도 못 해봤어요. 아니, 이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입신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안수하시는데 실제로 그냥 넘어뜨리시더라고요. 그 설교 후에 안수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제 한 여성 사역자가 일어나더니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안수를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눈을 뜨고 강렬하게 나는 안수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주 오랫동안 정성 어린 안수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네. 마음은 갸륵하네요. 그래도 네. 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치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허리가 또 안 좋으셔서 치유를 받으러 가신 것 같은데 네. 치유는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이제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왔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관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좀 할 수 있냐, 이제 치유가 되냐, 직접 오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네네.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관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약재, 한약 그 해독제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라는 어떤 약재였고요. 네. 가격은 한 병에 30만 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번 상담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기도도 하고, 제가 건강식품을 팔아요. 건강식품? 예. 그래서, 마음 있으시면, 그냥. 그거 먹으면은 건강에 괜찮아요? 특히 관절 되게 좋다고 염증을 뽑아주니까. 어떤 건지 지금 볼 수는 없고요. 네. 기도원에서는 이 목사가 이제 포털에 가만 검색해도 굉장히 그 나오는 유명한 해독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찾아보니까 해당 약품이 고린제약에서 생산 판매하는 한방 해독제였고요. 예. 강남구에 소지한 한의원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원에서는요, 해당 약품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 처방을 해줘야 되는 의약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 의약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된 효능이 네. 우리 몸에 이제 독소 성분을 제거를 해줘서 피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쓰는 거지. 만병통치라기보다는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보조제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보조제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거의 의약품인데요. 그러면은 뭐 그냥 약을 주문하면 되나요? 아니면 환자 상태를 한번 봐야 되나요? 예, 오셔서 진찰하시고 처방이 있어야 나가는 약이거든요. 얘기한 대로 이건 뭐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건 약이거든요. 예, 한의원에 오셔서 네. 차트도 작성하시고 진찰하고 처방 받으셔야 약이 나갑니다.
좀 많이 속은 느낌이 드는 건 가격도 기도원에서 부른 값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됐습니다.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달 섭취 분량이 한의원에서는 2통에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도원에서는 배로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시겠다고 했던 거죠. 네. 네. 너무 비싸서 사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네. 약 광고 같은 경우는 이거 심의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 같은 경우도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조를 해도 조금만 더 말하자면은 다 좋다. 활력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극도로 자제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이게 의약품 광고에서 허위 과장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거의 그렇게. 그 의약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유사 의약품 같은 것들은 과장해서 정말 의약품인 것처럼 사실 판매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의약품 광고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사전 심의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당 제품이 이제 한방제약 제품이라는 점에서 좀 광고에서 광고 심의를 좀 이렇게 피해간 점들이 있고요. 또 광고에서는 약품명을 실제로 언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오면은 어떤 질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광고 심의 규정을 좀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하나 궁금했던 게 의료법에서는 환자 유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글쎄요, 종교 행위를 내세운 그 치유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요, 의료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응? 그죠? 뭐 안수를 빈자하긴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이 기도원에 오면, 이 집회에 오면은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거는 그 환자 유인 행위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모든 어떤 희망, 돌파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 기도원 가고 싶은 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규정이나 좀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해봤더니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종교행위로서. 다만 약사법이나 어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판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약품이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떤 처방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번 처방을 받고 그걸 계속 그 처방 받았던 걸로 사시고 나서 배로 판매하시는 것 같다는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처분이 이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한의원들도 정시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의원은 그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라서요. 의원이랑 똑같이 보건소에 신고나 뭐 허가 받아서 한의과 같은 경우에 아직 의약분업이 안 되어 있어서 본인이 이제 진료기록부나 이런데 어떤 내용을 처방을 했다라는 걸 기록을 하고 약을 내어주면 될 것 같은데 기도원에 계신 분이 진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의료행위를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거라서 의료기관이실 것 같고 만약에 약을 그냥 판매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뭐 약국도 아닐 거고 의약품 도매상도 아닐 거고 뭐 등등 의약품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거라 약사법 위반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한약도 약이니까 의약품 취급 허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그 의료법 위반일 것 같아요. 그거는 고발을 하면은 수사 대상일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은 뭐 사기죄 이런 데는 뭐 성립이 안 될까요? 그러게요. 그건 이제 그 평가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그 의약품이 맞다 그러면은 취급 허가 없이 약을 판매하면은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기냐 30만 원에 보통 파는 걸 60만 원에 판다. 요거는 사기라고 하기가 되게 좀 그래요. 평가의 문제라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 근데 그 언론사 국민일보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광고를 싣고 있는데 여기는 뭐 그냥 검증 없이 분별 없이 그냥 광고 실어줍니다. 일단은 언론사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어떤 이단성이라든지 사기성 같은 것들을 사전에 걸러내려고 하지만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뭐 걸러내지도 않았지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안 그래?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제가 그 국민일보에 있는 광구국에서 전에 일했던 그 직원을 알고 있는데 예.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자면 좀 위험 수위가 높은 광고일수록 높게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광고료를. 네. 검증 없이? 검증을 하긴 하죠. 그런데 위험 수위가 높을수록 사전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산정한 금액을 이제 제시한다는 겁니다. 위험 광고 수단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광고로 실제로 이제 들어왔을 때 그 광고를 딴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줄 정도로 그 이제 능력을 높게 평가해 줬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온갖 그런 질환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허위 과장 광고, 이 종교 행위를 빙자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내부의 어떤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좀 위험한 측면이 큰 거죠. 네. 네. 이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광고 이렇게 받으실 때 혹시 내부에 어떤 심의 규정 같은 게 있으시죠? 네네. 그런 것들은 대개 대행에서 좀 많이 들어와요. 대행사들에서. 그래서 네. 이제 뭐 저희가 그것까지 다 일일이 못 챙기니까 조금 자그마한 광고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제 통으로 이제 묶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했다 보면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광고를 보시고 이제 연락줄 주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광고를 안 되니까 빼라. 혹시 사전에 조금 뭐 이렇게 걸러내는 장치나 이런 건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을 테니까는. 근데 이제 언론사가요, 매체가 광고 수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영하는 입장에선 고충이 클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좋은 기사로 해서 독자들에게 그 신뢰를 얻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독자들이 보니 우리가 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해야겠다. 네. 해서 이 신문의 광고도 하나의 그 신문에 담겨 있는 그 지면에 담겨 있는 컨텐츠인 만큼 당연히 독자의 신뢰에 상응하는 거기에 보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서 실어주고 그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의 광고란에 실리더라도 적어도 국민일보가 이걸 또 광고를 우리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있었겠지.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이 있었겠지. 그런 기대로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걸러내도 사실은 걸러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정말 얼마나 더 이것들을 믿고 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전에 좀 걸러내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일보도 국민일보지만 저는 좀 이런 그 광고 자체가 아까도 그 화면에 나갔지만 일단 딱 광고를 보십시오. 번잡스럽고 촌스럽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사람들 얼굴이 모여있는 걸 보면은 좀 현상수배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딱 봐도 이렇게 촌스러운데 제가 왜 이게 좀 악질적으로 느껴지냐면요. 여기에 있는 병에 걸린 시한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이게 치유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그 심리적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아주 범죄 행각이 저질러질 수 있는 다분한 그런 형태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거 저 전문 의약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 의약품이고 실제로 특허까지 난 의약품. 그런데 이거는 전문 의약품은 국가가 관리를 해요. 얼마만큼 이것이 그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용되지 않도록. 근데 어떻게 이 기도원에 무분별하게 이런 전문 의약품들이 처방도 없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말씀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일보의 맹성과 변화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또 거기서 본 게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목사인 것 같은데 거기 광고란에 뭐가 실렸냐면 이 사람 부자다. 뭐 비행기가 있다 뭐 이런 거 개인용 승용 비행기가 있다.
부자라는 이유로 와서 집회 오라는 거야. 이 사람한테 설교 듣고 안수 받으면 뭐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차가 몇 대고 뭐 비행기가 몇 대고 집이 뭐 어느 정도 크기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자기가 부자라는 걸 자랑하면서 이 부자 목사한테 와서 기도하라. 부의 비법을 배우라 뭐 그런. 부도 전염이 되나 보죠? 네.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는 실수를 금치 못하는 광고 정도는 걸러주셔야죠. 네. 이 병이 진짜 치유가 가능한지 치유가 가능하지 않은지 그걸 떠나서 딱 봤을 때 실수를 금치 못할 그런 광고는 걸러주셔야죠. 종합일간지라면 복음실은 일간지라면 말이죠. 국민일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도들한테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광고를 실는 것이 국민일보의 어떤 그 보도의 가치도도 높여준다. 네. 이렇게. 네. 우리가 거기까지 취재는 못했지만 도대체 이걸로 국민일보는 한 달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챙기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실어준 거는 그만큼 그 수익이 뒷받침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광고를 실어주면서 더 값을 쳐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액수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고라고 아무 광고나 다 실어줍니까? 이단 광고도 실어주시죠? 이단 돈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한테 받으시죠? 왜 못합니까? 실제로 이단성이 있는 광고가 실리기도 했었죠.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끝까지 좀 추적해서 또 후에 후속 보도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준비해 오신 거 오늘 이 예배와도 연관된 거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네.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신교 기독교 내부에 있는 그 신비주의적 신앙, 그리고 이제 초자연적인 그 은사를 강구하는 그런 신앙적의 배경이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런 그 사역, 소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기독교 신비주의, 그리고 오순절 운동에서 발원된 그 은사주의, 그 신사도 운동, 이런 성향과 끼를 지닌 사람들이 주로 이런 활동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문대식 목사 그 집회를 갔었어요. 개그맨 문천식 씨 형. 네, 그 성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문대식 목사 집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금가루가 나온다고 이제 손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뒤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실제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양반도 그 예전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나름대로 문화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목사님인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양반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막 열광적인 부흥 집회 마치면은 치아가 금리로 바뀐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저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손종태 목사. 맞아요, 빙고입니다, 빙고. 예. 아니 멀쩡한 이빨을 왜 금리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 뽑아서 어떻게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것이 또 성령의 영험한 어떤 그런 은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손종태 목사는 도대체 어느 쪽인 거예요? 그분도 이제 원띵하우스라고요. 또 이제 원당에 있습니다. 일산 원당에 있는데요. 기도운동 이게 하시는 분이신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제 갈수록 이 은사주의에 좀 이렇게 맛을 보셨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전향을 하신 분들이 실은 손종태 목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신비주의 하는데요. 원래 기독교에서 신비주의라고 할 때 이 기독교 신비주의라는 용어는 그 최초의 시발점을 그 프란체스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 저희 잘 알잖아요. 그 탁발생단, 그 로마 가톨릭 그 수도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류가 이제 네덜란드의 공동생활 형제회가 있습니다. 여기 출신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있죠.
근데 아퀴나스가 아닙니다. 예, 아퀴나스가 아니라 예. 네. 예, 몰트만, 불트만도 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토마스 아켄피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추구했던 기독교 신비주의는요, 개인 묵상과 동시에 실천, 그리고 세속적 교회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세속 개혁과 교회 개혁을 동시에 추구했지. 본인의 엑스터시에만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도취돼서 이 세상 뭐 나 모르겠고 그냥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그런 개인적 신앙에 도취된 형태의 신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는요, 네. 또 오순절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 예, 오순절 운동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작금의 모든 그 은사주의나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와 사역 형태가 이 오순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뭐냐면요.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 현대에도 재현이 됐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첫 스타트는 찰스 파람이라고 이 LA 아주사 거리에서 이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폈더니 방언을 하더라. 그래서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언, 신유, 신유가 이제 병고침이요. 예언,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두각을 나타내고 확실한 것이 방언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의 첫 스타트는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외국인도 방언합니까? 외국인이요? 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외국인이 방언하는 건 봤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언어를 그 영어나 예. 흔히 방언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네.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네. 대인 방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외국어 방언이죠. 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각 나라 언어로 했고 네. 대신 방언은 소위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랄랄라 또또또 뭐 이런 거. 예. 그 방언을 대신 방언이라고. 저는 이렇게. 대신 방언을 할 수 있군요.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찰스 파람이 하던 이 오순절 운동을 그 후계자가 누구였냐면요. 윌리엄 시무라는 흑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윌리엄 시무라는 흑인이 백인, 흑인 이렇게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가 상당히 그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성령운동의 이러한 행보 자체가 이 시대적 개혁도 같이 맞물려 간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점점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에서 은사주의,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뭐냐면요. 오순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자들을 세우셔서 그 은사자들이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그 은사적 능력을 목회와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은사가 뭐냐면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저희가 뭐 카리스마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은사가 이제 카리스마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인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선물처럼 부여된 그런 네.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리스 할 때는 은혜, 은총에서 보편적 개념인데 카리스마 하면은 특정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뭐가 있느냐? 예,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병고침, 예언, 방언, 그리고 방언 통변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지금도 예언이 있다. 방언이 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은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은사 지속론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도 시대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은사 지속론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최소한도로 은사주의자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은사주의, 친은사주의적 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신사도 운동. 네. 신사도 운동, 그 변승우. 예. 예. 맞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이 주창자가 누구냐면요. 피터 와그너라는 네. 그 박사입니다. 아, 변승우가 아니었군요. 네, 피터 와그너. 예, 변승우인 줄 알았어요. 원조는 피터 와그너입니다. 이 플러 신학교 교수로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도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했던 그런 기사 표적과 그런 신학이 네. 활동이 지금 2001년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점하건데 2001년부터는 이제 제2 사도의 시대다. 그래서 신사도 시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양한 그 신학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적 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영적 전이가 뭐냐?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이렇게 딱 안수를 하거나 이렇게 장풍을 쏘거나 이게 파워 이렇게 이 파워는 이 스타워즈에서 네. 스타워즈에서 네. 제다이들이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터치라고 하죠. 예, 터치라고 합니다. 네. 터치 하면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이 전이가 돼가지고 예, 그런 치유가 일어난다거나 입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 PD 수첩에서 김기동이 가! 하면 그냥 그 안에 악마가 싹 빠져나가는 뭐 그런 가! 예, 그거랑 좀 유사합니다. 예, 유사해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요. 네. 피터 와그너, 그 신사도 운동의 창시자인 피터 와그너가 김기동 목사 교회에 가서 또 친분이 있는 또 조용기 목사하고도 또 친분이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 문제적인 목회자들하고는 또 피터 와그너가 또 친분을 두텁게 쌓고 예, 교회도 방문하고 말씀하신 거 다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분이 자주 생각났나 모르겠는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그 은사 지속론을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방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고 못 받으면 시체다. 이렇게 주장했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저 역시도 은사 지속론자이긴 하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병고침, 예언, 막 무당이 점치듯이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게 특별하게 일어난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보편화시켜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예언을 해준다거나 병고침을 그 전제로 금전을 요구하고 본인의 그 영적 권위를 과도하게 높여서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면 그냥 이유야 막론하고 사기꾼이다.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비주의냐 신사도 운동이냐 정말 성령의 임재냐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성경에 의하면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열매. 가장 이 최근에도 저희가 그 사람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과 그리고 저희가 정치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열매를 지칭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전부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를 크게 불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병을 고쳤다든지 아니면 뭐 예언을 해서 맞췄다든지 이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본다 했을 때 그가 지금껏 걸어온 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고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섬김의 손길이 많았는지 아니면 외제차 타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외제차 뽑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사적으로 교회 공금과 헌금을 유용해서 함부로 써왔는지 그리고 또 뒤에서 엄한 짓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이제 털어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던 어떤 능력을 행하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마귀도 사탄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속에 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겠죠? 속에 천불이? 네.
목사님, 근데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왜 이들은 보수 정치 세력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이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기반한 딱 신앙은, 북한은 무조건 공산주의인 무신론 사탄입니다. 네. 근데 특히 이렇게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맨날 말씀 하는데 말씀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가 원칙이 있잖아요. 네. 육하 원칙. 최소한도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시대 배경적인 깊이 있는 그런 성경 연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직통계시라고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이거를 본인이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본인이 감정적으로 한 건지 마귀한테 주워 들은 건지 본인이 뭐 이게 필터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기만과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네. 근데 한 번 내뱉은 거를 자기가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취소해버리거나 빠구시키면은 예.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반공적 신앙과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그런 가벼운 이 개인적 신앙 주관이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와 네. 짬뽕이 돼서 네. 이러한 기반 하에 그 극우적인 네. 보수적인 그러한 이제 신앙이 주님 음성으로 둔갑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신비주의가 반공을 싫어하느냐? 궁극적으로 개인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반공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뭐 이런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이 공산주의 주로 이제 군사력을 앞세우는 이런 공산주의는 많이 이탈한 공산주의인데 원시 공산주의를 보면은 공동체 생활을 추구했어요. 공동체의 선과 또한 번영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 신앙자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배치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네. 이익의 어떤 결의. 그래서 반공을 싫어하는 것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좌파니 뭐 이런 이 분치를 해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개인의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믿음에 너무나 기울다 보니까 이런 신비주의가 오도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비주의 너무 좋아하면은 결국에는 고립이 되고 네. 또한 이로써 극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가짜뉴스에 쉽게 휘둘립니다. 네. 예. 항상 신화적인 이야기에 귀가 번뜩 뜨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고 거기에 이야기를 부풀리고 혹은 뭐 완전히 그냥 내용을 바꿔가지고 가짜뉴스를 뒤섞어가지고 제시해주면 단박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진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뭔가 MSG가 잔뜩 들어간 설교를 들어야 좀 그렇습니다. 들은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MSG예요, MSG. 네. 또 자가당착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요. 네. 지금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게 이게 너무 모순적인 지점이 그 막스 1.5세대 중에 이제 칼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쓴 책이 그리스도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그분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제 완전 생빨갱이신데 그분이 아니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성서를 탐구해서 해봤더니 공산주의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런데 어떻게 그 개신교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유럽 개신교죠.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죠. 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신구약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이 인간 개인 중심적인 그 자본주의의 자유의 그 기조보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공산주의적 요소가 은근히 더 많거든요. 네. 예.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예? 공동체를 구현하라는 말씀인 건데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좀 많이
그 원시 이 예수 정신과 멀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또 성령 체험 같은 것이 뭐는 다 부정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신비주의,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신비주의는 끝내 그 한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끝에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다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저 정리해서 그럼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초자연적인 병 고침이나 예언 그리고 다양한 본인의 어떠한 그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와 덩달아서 뭐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게 교회의 크기 그리고 그 사람의 뭐 TV에 나왔느냐 기독교 방송에 나왔느냐 인지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을 고쳤다 어떤 예언을 마쳤다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 사람이 걸어온 그 삶의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은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또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의 손길이 있었는가 그것을 먼저 기준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셨으면 사회 좋겠다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있었느냐 이게 열매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분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예.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조금은 더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번영주의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정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신을 쫓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